아동부 친구들 2021년 8월 1일 첫째 주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똑같이 찬양 율동 영상도 나오고요. 악보가 있는 영상도 나옵니다. 찬양도 따라하고 율동도 집에서 따라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
네, 율동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예배송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동부 부감 선생님이신 이명순 부감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창립 주일날 코로나로 인해 아동부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7월 마지막 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 도하여 주시고 아동부 선생님들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해주세요. 아동부 모든 식구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유반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바이블 워킹 메모리, 지난주 바이블 워킹 메모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나요? 네,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또 그 다음 문제에서 답을 알아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 듣고도 기억나죠? 그 이름은 뭐였죠?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다음 중 루디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은 1번 루디아는 바울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2번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3번 루디아는 자신이 번 돈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도왔다. 4번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다. 정답은 네, 2번이 틀렸죠.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바울을 섬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땡땡이 되었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무엇인가요? 뭔가요? 네, 교회였습니다. 교회. 빌립보 교회, 바로 루디아의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선물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준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제일 좋았던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학년별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선물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또 얼마나 같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친구는 사탕을 주었대요. 언니에게 사탕을 사줬다. 저학년이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탕을 사줬대요. 돈을 써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준 게 아니라 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선물로 줬다는데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선물이었겠네요. 세 번째 미니카, 예, 장난감 미니카. 다음은 엘사 시계. 와, 이 엄청난 건데. 엘사 시계를 선물로 해준 적이 있대요. 제일 좋았던 선물. 받은 거 아닌가? 네, 준 거겠죠? 중고 선물. 다음에는 꽃다발을 해준 선물이 자기가 자신이 해줬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래요. 부모님께 해줬었을 것 같은데. 다음 이제 2, 3학년입니다.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이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네, 2학년 선생님. 네, 선생님이 책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편지 있었습니다. 편지. 그리고 돈. 돈이 있었고. 한 면은 에코백. 또 너프건이 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도 한번 찾아봤어요. 너프건 총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에코백, 너프건 친구가 해준 거. 또 마지막 친구는 편지 있었습니다. 편지.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준 경험이 있대요. 그 편지가 자신이 해준 선물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학년 한번 볼까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고학년 편지. 부모님께 써드린 손편지가 자기는 제일 좋았다고. 두 번째도 편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BTS 한정판 세트. 뭔지 모르겠지만 BTS 한정판 세트 선물해 준 게 제일 컸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달란트 때 사간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수제 빼빼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거죠. 빼빼로. 이야, 좋았겠다 받은 친구는. 자, 이제 5, 6학년입니다. 포스터 2장, 포카 20장. 뭐라고 했냐면 내 베프한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한테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스터 2장, 포카 20장을 예쁘게 포장해서 줬답니다. 목사님도 사실 포카라 그래가지고, 포카가 그 트럼프 놀이 중에 하나가 포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포토카드죠. 네, 포토카드. 연예인들 포토카드 20장. 엄청 많이 줬는데. 네, 대단합니다. 다음은 금. 네,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금을 선물한 게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편지 있었고, 마지막은 문상. 문화상품권. 자신이 준 선물 중에 문화상품권이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게 편지이긴 해요. 목사님도 사실은 선물 중에 사실 편지를 제일 좋아해요. 왠지 마음이 더 담겨져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도 참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편지를 참 많이 못 쓰는데 우리 친구들 어쨌든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꼭 그것을 잘 기억할 것은 아니지만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또 선물해 줄 수 있는, 자신의 것만 이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어줄 줄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해요 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성경학교 여러분들 하느라고 참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줬더라고요. 네, 어렵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번 주 해보니까 어때요? 좀 쉽죠? 계속 내일부터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이 이제 이번 성경학교처럼 매주 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3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면 돼요. 뭐였죠? 첫 번째는 아침에 기도하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또한 잠들기 전에 기도하기. 오늘 하나님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2번 기도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말씀 읽고 생각하기. 말씀 1절이든 2절이든 아니면 많이 읽을 수 있는 친구는 1장 정도 읽고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은 목사님이 나눠준 책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책. 그냥 그거를 매주 반복해도 돼요. 거기 있는 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 기도 똑같이 하고 그 말씀 똑같이 매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매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여러 말씀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잘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주일 지키기.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주일 지키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욕심 때문에 또 피곤해서 때로는 다른 게 우선적으로 되면서 이것들을 조금 놓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5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그리고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난주 루디아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날이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날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것도 대낮이었어요. 엄청 더운 대낮, 낮 시간이에요.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 무더운 날씨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마을,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우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시고 그곳에서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식사할 것을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이 지역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달라. 여인이여,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깜짝 놀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만나지도 않고 말조차도 서로 나누지 않은, 상종하지 않는, 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 유대인이 저기 앉아 있기는 한데 나한테 말을 걸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말을 걸고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은 몇 가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해하고 있었던 걸 한 가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조상들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계속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다, 그것만 진짜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드리는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꼭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것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책을 옆에 두고 있거나 TV를 옆에 틀어놓고 있거나 다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내 형제랑 내 동생이랑 언니 오빠랑 얘기하고 있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만날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고백이에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고백일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 또는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죠. 특히 예배송 할 때도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예배에 꼭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어떤 변화일까?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언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변화.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왜 우물에 물을 뜨러 왔을까? 바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자신이.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너무 뜨거운 대낮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같이 해봤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 한 주 동안 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말씀 따라 삶이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보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계속 못 오니까 헌금 어떻게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헌금 봉투를 하나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헌금함을 모을 수 있는 헌금함 조그만 상자를 준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매주마다 차곡차곡 하나님께 드릴 헌금 모았다가 다음에 우리가 주일에 올 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 시간.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잘 드리고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 추석 체크 잊지 마세요. 오늘 암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요즘에 암호 너무 여러분 친구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틀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바이블 워킹 메모리도 꼭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 잘 기억하고 예배 꼭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진행되었죠. 많은 친구들 잘 참여하고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좀 이따 사진 영상 같이 볼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한 친구들 모두 고맙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주일이 그냥 이번만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 연호성경학교 여러분들이 사진들을 한번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다양한 우리 사진들 많이 봤고 어차피 게시판에 있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줌 모임 가졌었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방학 기간 동안 앞으로 한 3주 정도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아동부 줌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가지려고 하고요. 링크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실에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온라인 예배실에 링크를 만들어 둘 거예요. 그리고 책에 보내주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1시간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방학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또 간단한 우리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같이 친목을 다져보는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토요일날 오후 3시 꼭 들어오세요. 알겠죠?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제 가족들과 휴가들도 있을 거고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나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인데 그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속히 빨리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주일 보내세요. 안녕.